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 페이지로 33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재림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보는데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직전인데 그 직전에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 그래도 많이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미디어 속에는 의외로 가짜 정보들을 담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가짜 정보. 그 대표적인 정보 중에 하나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킨다 하는 거. 가짜 정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주장은 재림이 두 번입니다.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공중의 재림에서 우리 성도들을 휴교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공중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지상으로 재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재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림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재림은 여러분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한 번의 사건. 재림은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데리러요?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대환란 후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지 재림이 아닙니다. 심판, 이 지상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은 딱 한 번이고 환란 후에 오는 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당연히 하늘로 오시지. 네,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과 공중에서 결혼식 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공중에서 결혼식 안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결혼식 할 데가 없어서 공중에서 합니까? 결혼식장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픽업을 당한다 봐요. 우리가 다 휴거될 겁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다 휴거됩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해서 휴거되나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인정하고 픽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천국에 가면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 있어요. 그게 19장에서 나옵니다. 일정 기간 거기서 어떻게요? 가보면 19장에 보면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날짜에 딱 신부를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픽업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날짜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서 신부가 이제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주님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신부 예복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치른다. 그게 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이상한 정보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천국은 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순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곧바로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지금 살아가면서 신부단장에서 준비한 자들은 먼저 픽업해서 부활체로 이제 올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남는다고 그랬죠. 대환란에 남아서 순교하든가 배반하지 않고 굶어 죽든가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갑니다. 이제 굶어 죽어서 어차피 가야 되냐, 순교했으니까 가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남았어.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줘서 대환란에 살아서 죽지도 않았어. 순교도 안 당했어.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살아남았다 할 경우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왜 천국 가는 거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가짜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진짜라고 믿고서 7년 대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 또는 휴거될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니까. 재림에 대한 이런 가짜 정보는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오늘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런 잘못된 정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론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합니다. 쉽게 미혹되지 말라 그럽니다. 예, 바울이요 데살로니 교회가 문제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믿음을 꼭 지키라고 했는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많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 죽은 성도들 자꾸 인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망에 대해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 걱정할 거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극단적으로 나가 시한부 종말론, 우리가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금방 주님 오신다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지. 세상 일하고 뭐 사업하고 공부해.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든가 일 때려치고 오직 주의 일만 해야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일부 성도들이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안 가요. 오르식으로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일부 성도들은 어떤 거냐면 누구한테 소문 들었는지 예수님이 재림했대. 예수님이 재림했어 라고 하는 그런 가짜 정보를 주장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셨다고?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그럼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을까? 이미 재림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과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지고 미혹해서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뭐예요?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영어로 나 기도하는데 이 영감 받았어. 또는 성령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 재림했대.
또 여기 나오죠. 편지. 사도들이 편지 썼는데 그 편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했다는데? 이것도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 말입니다. 2절에 말. 누군가가 막 이 전하는 그 말에 근거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부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보에. 그거예요. 오늘날 이거 오늘날로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이론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고 성도들을 휴거시킨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박해받고 있어요. 환란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지금 이런 환란과 박해를 받기 전에 휴거돼야 되잖아. 환란 전에 휴거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이 박해받고 있어. 그러면 그 전에 휴거돼야 되는데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휴거 못 됐네. 이런 결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잖아요. 휴거돼야 되는데 안 됐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이가 없는 가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성도들이 크게 미혹이 돼서 문제가 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사건 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리고 흔들리고 그러지 마라. 그 흔들리고 두려움에 잡히는 건 너희가 미혹됐다는 거라고 당부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미혹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어? 불안해. 이미 미혹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재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전제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 두 가지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에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배교하고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재림 안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안 나타나는데 휴거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7년 대환란 전이에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인다. 그러면 그럼 보세요. 재림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어느 기간에 재림해. 이게 순수다. 그러면 배교하는 일이 뭘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배교. 일반적으로 배교하면 우리는 기독교 우리 교회가 타락했어. WCC 빠지고 WA 빠지고 요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배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스타시아예요. 아포스타시아. 이건 아포라는 단어와 스타시가 합성한데 아포라는 거 어떤 걸로부터 합니다. 스타시스는 뭐냐면 떠나다. 나가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뭐뭐로부터 일어서서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이미 붙잡고 있던 자리에서 붙잡고 있던 진리에서 떠나서 나와버린 거 이게 배교입니다. 영어로 아포스타시 나오죠. 배교.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단어 배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반란이나 종교적인 변절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꼭 종교적인 배교만 아니에요.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배교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반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타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반란도 일어날 거고 종교적인 변절을 결합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야 된다 말하죠.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자가 지금 세 장 등장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까?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람은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됐어. 그러면 봐요.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이 등장하기로 예정한 때가 있어. 아무 때나 일어나잖아요. 예정한 시간이요. 6절에 보면 그의 때에 있어요. 그가 등장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등장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네, 또 옛날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네 얼마나 난리 버거지를 했어요. 아니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자, 그럼 봐요. 바울 당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잘못된 가르친 거죠. 재림의 때 이래버리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날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짜 정보를 주장하는 자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다 틀렸어요. 가짜입니다. 휴거는 절대로 환난 전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언제부터 시작이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와야 예수님 오셔요. 근데 등장도 하기 전에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오잖아요. 3절 하반절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재림의 날 이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어떻게 여러분 가지고 이런저런 이론 가지고 설명해도 그 이론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거짓 가르침이고 여러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절대 미혹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언제 성취될까요? 언제? 여러분 이 성취가 되고 있는지 알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파악해보면 그 질문 속에 답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의 시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 다릅니다. 목회자들마다 다 다르면 지금 시대를 평가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이 두 가지 징조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올까? 그럼 보세요. 아까 그랬죠? 배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 세계적인 대적과 모독행위로 나타납니다. 배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일을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모독할까요? 네, 이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는 그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근데요, 이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모독하는 방법 뭐냐?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마음과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혐오하는 악한 신으로 인식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 말은 할 수 있어도 입에서 하나님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다른 불경이나 꾸라는 건드리지 않아요. 걔네들. 뭘 건드려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현대에게는 의미 없는 책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인식시켜요. 의미 없는 현대에게. 그렇게 전략시키고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 책 다 뺏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면 여러분 이 책 성경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하나 뭘까요? 아니 동성애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는 나중에 종교통합이야.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말씀 선포를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건 법적으로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종교 자유를 제한해버리면 법에서 금해버립니다. 동성애요. 가장 큰 게. 세보세요. 전 세계 동성애 몇 프로밖에 안 돼요. 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야. 여러분, 그러면 봐야 돼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무슨 법? 차별금지법, 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이 금지법을 왜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만들어요 자꾸? 그거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과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그 가정한 일이잖아요. 가정스러운 제약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없을까요? 아니요. 각 나라마다 돈 받아먹는 요구하면 안 돼.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은 누가 전 세계적으로 누가 합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딥스테이트 그죠?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말로 하죠.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대표적인 전 세계 유엔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동성애를 각 나라에 계속적으로 합법화시키라고 하는 밀어붙이는 게 유엔이에요. 저 누구가 아니고 유엔입니다. 유엔.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더 이게 아젠다로 활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WF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요놈들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Great Reset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꿈꾸는 세계가 있습니다. 왜 이 짓을 하냐? 꿈꾸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한 지구촌으로 봐요. 그리고 지구촌 많이 들었죠. 지구촌은 하나의 촌으로 봐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가 많아. 너무 대통령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 월드 그거 보면 정부 하나만 만들자. 그리고 대통령도 한 사람이면 돼. 그래서 전 세계 한 사람이 통치하게. 이게 바로 걔네들이 꿈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배도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인 배도는 없을까요? 우리 종교적인 배교가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배교는 어느 한 나라의 교회를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 전 세계적인 교회의 배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뭐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캐나다 교회가 타락했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거는 식으로. 종교적인 배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슨 방법으로?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통합. 이게 종교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 같아. 하나님, 한 하나님이야. 근데 방법이 틀려. 길이 달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뤘죠. 자, 이 일을 주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위대하신 흰 옷 입고 여기다 뭐 쓰고 다니는 위대하신 분.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교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조력하는 자들은 각 종교의 리더들이에요. 이미 전 세계에 특별히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의 리더들 중에서 이 교황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맹세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단일 종교 통합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해버렸어요. 올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종교 통합했던 거 아세요?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은 이제 관심 갖는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 이런 정보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도는 그래서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일어나고 종교적으로 지금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배교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아들은 언제 등장할까요?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할까요? 못 할까요?
답이 뭐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빨리빨리.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 그러면 빨리빨리 나타나서 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지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대별명은 불법자예요. 멸망의 아들이라 그래요. 또는 대적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면 그는 대적자. 누군가를 대적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놈이 해석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 우리 기독교의 참 하나님의 이름도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가진 종교심 있죠. 우리 각 종교의 신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종교 신이 있어. 그 신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있잖아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다 대적합니다. 그 신은 다 가짜야. 대적해요. 그리고 자신을 더 위대한 존재로 높여요. 여기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4절 말씀이요. 이 자가 등장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 다 하찮아. 그건 신들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을 더 그에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자가 무슨 자냐면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에 앉아서 내가 세상의 창조주라고 클레임합니다. 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컨펌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모스크를 안 갑니다. 저 무슬림의 모스크 안 가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신이야 라고 그래서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놈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일을 시작할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아직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이 적그리스도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법자가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비밀리에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누가 기다릴까요? 우리는 안 기다려. 그는 예수님 기다리지. 근데 적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누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딥스테이트, 유엔이나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얘네들이 아젠다 아니에요. 걔네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은 전쟁입니다. 계속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누가 새로 당선돼 가지고 그 두 전쟁은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쟁, 전염병, 팬데믹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경제적인 재앙, 경제를 다 폭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일,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우리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걔네들이요 코로나를 통해서 1차 테스팅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다. 여러분 왜 얘네들이 그럴까요? Great Reset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단계별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제가 그 중에서 걔네들이 단계별로 했던 게 있었는데 그중에 6번째 단계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6번째 단계에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이거였어요. 몇 가지. 각 개인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몰기지 부채를 다 없애주고 그리고 돈을 비물질화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돈은 돈이 아니야. 그리고 뭘로 하여? 금이나 은 이런 거 그걸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게 그게 걔네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시켜서 개인 파산을 촉발합니다. 백업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부동산,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계획이 있어요. 왜요? 왜 여러분 사유재산을 뱅크업 시켜서 가져가려고 할까요? 배급해 주려니까 우리의 말에 복종해라.
배고파 할 줄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요. 경제, 금융,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파산을 계속적으로 촉발시키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미국에 큰 거 하나 나갔죠. 저 실리콘밸리 한번 나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영어 뜻을 잘 몰라요.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 목표였어요. 그 6번째 단계에서. 자, 여러분 어찌됐든 이들이 이 계획대로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 이후에 뭘 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 저쪽에 전쟁 일으켰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이 중단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만간 다른 걸 가지고 장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할지라도 적그리스는 자기 마음대로 등장할 수 없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6절에 봐요.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 아나니.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낼 때가 있고 그때 나타나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막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냥 이게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초림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정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근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때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막고 있는 것 그럽니다. 이 막고 있는 것, 이건 헬라어 단어가 중성분사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여성, 남성, 중성이 있습니다. 영어는 그거 없죠. 근데 헬라어는 중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성 분사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 뭐냐? 막고 있는 거, 그건 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그냥 등장하면 안 돼. 환영받아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럼 환영받을 수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합법을 쓰려고 하는 게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고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법적인 제도, 그를 통해서 환영해야 돼. 왜 환영해요? 왜 환영받으라 할까요? 이유가 있죠. 그 입장에서는 뭡니까? 장차 세계 통일 대통령이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할 거기 때문에 환영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내가 신이라고 할 때 그들이 다 경배하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면 누가 믿어요? 안 믿죠. 그래, 이 모든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아젠다들은 이 정상적인 법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죠. 정상적인 법 중에서 두 가지를 바꿉니다. 도덕법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민사법을 바꿔요. 도덕법 중에서 뭘 볼까요? 여러분, 도덕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죠? 절대성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결혼은 그렇게 돼.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덕법을 바꿉니다. 이 절대적 도덕법의 절대성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성도 남자, 여자 이게 아니고 50가지가 돼. 그 성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성은 없어. 도덕법이 절대성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고, 민사법이 뭐예요? 여러분, 민사법, 우리 인간의 자유, 인권을 다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민사법도 바꿔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질서를 조장하는 거예요. 나의 인권은 무시하도 상대방의 인권은 중요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바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바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마음대로 자신의 악을 펼치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요. 자,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2020년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지금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2020년 이후에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6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6가지.
그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시민 여러분의 감시 시스템을 완성시킬 6G를 걔네들은 지금 우리가 5G 시대잖아요. 6G 시대. 시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다 여러분 감시당합니다. 6G가 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일자리 감소시키고 빈부격차를 고조시킬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얼마나 지금 막 난립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4차 산업혁명. 그게 오면 좋을 것 같죠? 여기서 벌써 그게 등장하면 여러분 여기서 짭 뺏길 사람 많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돼요, 걔네들은. 그 다음에 AI 시스템이요. AI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아까 말씀 현금을 없애야 됩니다. 캐시리스 소사이티를 만들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가상화폐. 지금 이번에 또 저분이 또 무슨 화폐 어쩌고저쩌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 지금 CBDC 알죠? 이걸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개인 신상 정보를 위협합니다. 뭘까요? 온라인 시스템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신상 다 털려요. 이미 다 털려 있지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왜 올려요, 여러분 저기를? 물론 긍정적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 털리는 거예요. 틱톡이 뭐든 온라인 시스템이요. 여러분 개인정보는 다 위협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걔네들이 추진한 걸 여섯 번째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개발을 계속 가속화시켜요.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2020년 이후에 행해지는 그들의 모든 것들 전반적인 걸 6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에요. 통합 시스템이에요, 이런 거. 종교적으로 아까 말했죠. 종교 통합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평화를 갈망. 제발 이제 그만 전쟁했으면 좋겠다. 우리하고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사람 속에 그런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게와 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함을 통해서 제발 이제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쪽이 어디야? 미국 같은 안티파라는 애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켜요. 왜 일으켜요? 사람들한테 제발 불안 이런 거 없애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 이거요. 경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CBDC요. 암호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경제를 폭망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이 보세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세계 각국 정부에서 서서히 실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캐나다는 언제 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한번 나왔다가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안 보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CBDC 이거 실행하고 있고 실험으로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자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맡고 있던 건데 이것이 갖춰지면 나와요. 두 번째. 7절에 봅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에서는 막는 것, 근데 여기 7절에서는 막는 자라고 막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행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막고 있어요. 근데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막는 자라고는 헬라어는 남성입니다. 남성 군사예요. 그럼 여기 누가 막을까요? 막을 사람 없죠. 우리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또는 성령님 또는 그 일을 대신하는 천사, 대천사. 이런 어떤 천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아젠다들이 많은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막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막는 그분이 일시적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기간이 지나면, 그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어떤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막지 않고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적그리스도는 표면적으로 자기 정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이렇게 드러나야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적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이와 같은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이 지금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서도 끝이죠. 맞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예요. 그 단어 뜻은 원래. 근데 우리가 할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니고 그 마지막 때 중에서 끝 지점에 있는 걸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얘기를 듣고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정치적, 여러분 사회적, 종교적인, 경제적인 조건들이 다 이렇게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다는 거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안 보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좋은 세상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생활은 뭐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될까? 그 부분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아젠다들이 앞서서 계속 추진할 일들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6장이 나옵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6장에 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거 없는 이유가 하나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독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짓을 해도. 물론 여러분, 그러나 이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두려울 건 아니지만 각오해야 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생활에 평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 대신 주님 안에 있어야만 평강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많은 것이 풀어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평안? 예수님 안에서 주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라. 그게 앞으로 우리 펼쳐질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자유, 이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공짜가 아니어야 돼. 대가 반드시 지불하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이 공기도 공짜인데, 내 자유의지도 공짜인데 이제는 그게 안 돼. 누군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연습하셔야 되는 게, 원하지 않는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거 빈번하게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왜 나만 그래요? 아니요. 각오하세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환난에 여러분이 좀 면역력이 생겨야 돼.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게 오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보면 왜 어렵냐고 울고불고 할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 여러분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펼쳐질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익숙해져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거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억울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익숙해진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에서 더 깊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관계, 여러분 당연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압니다.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적인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관계만 있지 말고 실제 관계냐 이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잘 좋습니까? 잘 원만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삐걱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실제적인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는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도 말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많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너무 잘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는 게 있다면 뭘 찾을까,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한 게 있어. 뭘 요구할 것 같아요? 많은 헌금을 요구할 것 같아요? 많은 봉사, 사역, 어떤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구제하고 어떤 업적, 이런 걸 지금 원할까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뭘까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겼느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깁니까?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일과 사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여러분이 예배 생활 또는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마음, 태도, 그 태도가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예배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 다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 예배의 중요성을 두고 살고 있나 내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변명이 많아. 이유가 많습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이유가 많아.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많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왜 이유가 많아요? 사랑하면 이유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이해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는 사역과 봉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을까?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돼야 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역만 하고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열심이지.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니까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있나. 근데 아닌 것이 보여 내 속에서. 그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또 얼마나 기도하겠어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3절에 예수님이 그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어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사역합니다.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항상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각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내가 은사사역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많은 봉사를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한 업적과 사역을 나열하기를 좋아해요. 주님 내가 그동안에 뼈 빠지게 했어요.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강경하게 선언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서 많이 사역했는데요. 주님이 너 모른대.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받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일중심, 사역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역 중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역이나 봉사 헌신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나와 실제적인 관계는 소리하고 너는 일만 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는 너가 원하는 것을 내 일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어쨌든 하는 일이 주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헌신도 하고 성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게 지금 내 뜻을 가지고 주일이라고 하느냐? 진짜 내가 그래서 내가 항상 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인간이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발 그걸 내가 하게. 안 그러면 내 머리 굴려서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사람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에베소 1장 6절과 14절에서 그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우리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메인 펄포스가 뭐냐는 거예요. 사역입니까? 봉사예요?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메인 목적이에요. 그렇다 하면 제가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먼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그때 뭘 원하는지, 오늘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내일은 이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한결같아. 이것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계,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우상을 경배할 거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때 가면요 다 내가 하여 알아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온전한 예배 생활이 없이 살면서
마지막 때에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너무 잘 믿어. 잘 믿고 있다는 태도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여러분 스스로 잘 믿어요? 도대체 뭘 믿고 무슨 백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스스로 걱정하지 마. 나 잘하고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뭐 해요. 근데 그때 가면 지금 안 하는데 그때 가면 예배 회복이 잘 될 거라고? 주님과의 실적인 관계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먼저 예배 회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살면서 아니 어떻게 여러분의 현재 믿음과 여러분의 그 감정과 왔다 갔다 하는 생각과 느낌들을 왜 이렇게 잘 믿냐고. 도대체 뭘 믿길,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길래 지금도 안 되는데 나중에 된다고 그거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지금도 안 하면서. 제 질문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성경에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가 오는 길을 거의 준비 완료 단계까지 와서 워밍업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는 워밍업하고 있겠는데, 자 이걸 놓고 이제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저한테 감동이 오기를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를 만나야 될 때다. 나와 만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 그래요. 도대체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겠죠? 근데 여러분이 늘 분주하게 바빠요. 일하면서 바쁜데 언제 만나요? 그럼 예배 때라도 우리가 집중하니까 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는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대요. 단지 참석하고 설교 듣고 돌아간다. 예배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영에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동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여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사역이요? 봉사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늘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지금 있다고 이것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설교 듣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 회복됐어? 그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없어도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올 때 마음에 어떤 문제 있고 어떤 이 분노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이 아는. 그럼에도 나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가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사역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지 마세요. 제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과 일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더 사랑하는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좀 깊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생활에 그분은 풍성한 축복을 쏟아 주실 겁니다. 그런 축복을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